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어린 시절, 성경에는 왜 이렇게 굳이 그분의 그런 면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단순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분명히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교훈들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신체와 무엇까지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 기능.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기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사람의 신체 또 정신 기능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교훈이 적혀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만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올 터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런 관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결함,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이 순결함, 그분의 이 거룩함이 사단을 정말 괴롭게 했어요. 그렇죠? 사단은 이때까지 실패를 맛보지 않았죠. 사단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죄 가운데 묶어서 어떻게 멸망에 이르도록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류를 속이는 일에 그가 얼마나 승리를 많이 맛보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상대할 때에는 그 사단은 아무것도 그분께 해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그분을 격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죠. 분노하였죠.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이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예, 싸우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거룩한 생애, 그분의 완전한 생애로 세상에 책망을 던지셨어요. 세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항구적인 책망을 세상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책망을 귀에 담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 원수 사단은 굉장히 간교하고 흉악한 존재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 우리가 사람이셨지만 완전하신 그분, 사람이셨지만 사단을 속수무책으로 만드신 그분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 마음에 잘못 이해시켜 놓기 위해서 사단은 그 후로 굉장한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곡해시켜 놓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람됨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범위를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성경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사단은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그 한계를, 경계를 넘어가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들의 영적인 견해들을 사람들이 토를 달죠. 자,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그것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설명해 놓은 범위보다 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올무를 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람됨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경계선을 쳐 놓아야 돼요. 경계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그 범위 밖으로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연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5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서 보세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에 원죄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죠. 원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읽을 때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자, 그렇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도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언제 왔지?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럼 내가 죄를 져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13절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은 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가입하게 된 것은 뭐예요? 예,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자, 그렇죠.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왜 모세입니까,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을 알아서 모세가 등장해요. 왜요? 모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언어로 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세에 받았던 그런 율법이
같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가 세상에 있었고 사망이 그들 위에 있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 이렇게 글을 읽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것은 정말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건 자비하심이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건 뭐예요?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생은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는. 또 이 선물은 그분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칭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칭의가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생.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어순이 틀리죠. 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더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에 이르렀어요. 죽을 수뿐이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순종, 예수님의 순종, 그 바로 전절에 말한 의의 한 행동이 바로 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자, 어떻게 그분이 순종이란 단어가 그분하고 매치가 연결이 되는가? 순종.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또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분의 순종은.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가? 이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 중에 그 생애, 그분의 의의 한 행동이 바로 그분의 순종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연결해서 이런 글이 성경에 또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였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애를 바쳐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그분의 생애의 희생, 또 그분이 후에 얻으실 영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두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에요. 이것을 모든 선지자가 연구했어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왜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장을 알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도면이 정확하게 우리 손에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상징해 주신 겁니까? 그분의 부활을 상징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그 부활을 상징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성만찬 예식이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사로만 형식과 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말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낱낱이 익혀서,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을, 그런 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성만찬 예식을 대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음식물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음식물이, 여러분 왜요? 그 음식물이 여러분의 뭘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음식물 아닙니까? 그 안에 영양분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음식물을 우리의 식욕대로, 우리의 잘못된 입맛대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라고 우리의 모든 국면에, 생활의 모든 면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그가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였어요. 이것은 그 다음 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어느 면에서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천사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건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인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이것을 왜 알고 싶은가? 천사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들의 사령관이셨어요. 자기들의 정말 상관이셨어요. 상관. 그분 하나님이신 걸 천사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릴 수 있으신지 천사들은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천사들은 이것을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요. 천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고상한 특권이죠. 고상한 특권.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가? 누가복음 24장을 펴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에 보면 25절.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부했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였어요? 예,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아니었습니까? 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서 또 그거 설명해 주세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적혀져 있는가를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일이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됨을 정확히 적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천사들보다 못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도 봐야 돼 그분을.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베드로전서 1장, 또 누가복음 24장, 히브리서 2장,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나열해서 읽어보세요. 이 예수께서 하신 생애 동안 사람으로 하신 그 행동 하나,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능력이 그냥 툭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의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같은 장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반역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어야 하고 나의 것이다. 사망의 권세 잡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의 갖고 계신 인성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최고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어떤 능력? 사람으로 이 땅을 생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하신 분? 순종하신 그분의 그 순종 안에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쥐어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 이 땅에 사실 때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의 힘으로 온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동시에 두 양성을 갖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 사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은 그분의 속성이에요. 이거 속성이란 건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이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놓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놓고 오신 건 뭐예요? 그분의 지위, 또 그분의 영광, 그죠? 예. 그런 것을 놓고 오셨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그분의 신성은, 이건 비밀인데, 그분이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죠? 여러분의 이해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0장을 읽어보면 이 12절부터 보면 이 12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쭉 나오시면서 쭉 설명이 되면서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지만 그 피의 공효는 무슨 뜻입니까? 공로를, 그러니까 힘을 들인 공로나 그 효과예요. 그 피의 공효, 그 효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시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힘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 생애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피의 공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순종하신 그 가장 최고의 그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건,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힘입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길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배웁을 직접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서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 우리가 범한 율법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때에만 우리에게 효과를 줘요. 효과를. 그 피가. 그렇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로 끝을 내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그 의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써놓은 글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았어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45절로 가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창세기에.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예,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지나가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이건 뭘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 쓰셨어요. 어떤 우리?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타락한 인류. 아담은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지 않았죠. 아담이 이 땅에 창조함 받을 때에는. 그렇죠. 아담은 죄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게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까?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까? 타락한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이 걸려 넘어진 입장, 아담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에덴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에 서셨어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온 생애가 사단이 최고의 힘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생애는 항구적인 시험을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생애가 시험의 생애였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입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넘으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사셨어요. 그분은 모든 일에 먹고 마시고 입고 짚고 심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아담의 타락에 대한 형벌,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이 타락입니까? 그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치욕적인 타락에 대한 형벌을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우리를 속량해 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생애예요.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믿음, 그분의 믿음 참으로 중요하죠. 그분의 생애는 바로 그분의 시실하신 믿음이셨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종종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시죠.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고소합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십니까? 우리에게 누굴 주세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 아니십니까? 그분의 생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모본이에요. 모본. 여러분과 제가 꼭 배우고 닮아야 할, 그렇게 꼭 같이 살아야 할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세요. 여러분, 조력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에요. 힘.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인생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것이에요. 자, 인생의 주체인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조력자, 전능하신 조력자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시험의 자리를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능이란 건 뭐예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신성 아니에요? 신성? 또 그분의 인성 아닙니까? 같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아닙니까?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사신 그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애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생활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전능하신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 나의 믿음, 예수의 믿음과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떠한 사람? 여기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답을 해드려야만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생애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세요. 왜요? 우리를 어떠한 사람, 우리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의 이 못나고 죄를 지을 수뿐이 없게 생겨먹은 우리의 이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시켜서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성처럼, 그분처럼 온유하고 그분처럼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와 겸손입니까?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죄를 극도로 미워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018년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 한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값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값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봐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 보석이에요. 멸관의 보석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생활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하루를 내가 그저 허탄하게 주와 상관없는 일로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하고 사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꼴지어져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하루하루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끊기 전에 에베소서 6장을 열어보시기로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그 힘의 연합,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종말로, 이것은 끝으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 이제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그 능력, 의한 행동, 그것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주의 말씀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설 수 없어요. 그렇죠? 불로 우리가 태울 만큼 열성을 내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여러분 생애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진리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활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의의 흉배. 이 흉배는 어디에 찹니까? 우리의 가슴 아닙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예수님의 의의 행동을 우리가 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이건 뭐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우리가 발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를. 예,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범사에. 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14만 4천의 또 하나의 특징 아닙니까? 특징. 예수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가 있어야 우리가 사단이 쏘아대는 그 화살들을 우리가 다 소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집니까? 우리의 머리로 무엇을 가져요? 우리가 누구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꽂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생각에 우리의 머리가 꽂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로이 꺼내다 쓸 수 있는 사람.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 우리가 말씀의 검. 어떻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곳간의 그 청지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는 것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을 담대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에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올바로 연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를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께 드릴 것을 이 시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사명을, 저희의 특권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